샬롬, 우리 갈릴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요?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잘 지내기를 항상 저랑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찬양하기로 해요. 일어서! 성령
주님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 구하는 날 난 믿음 지키고 사랑을 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주님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 구하는 날 난 믿음 지키고 사랑을 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손잡고 영원히 사는 그날을 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손잡고 영원히 사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손잡고 영원히 사는 그날을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참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언제 어디서든 늘 지켜 보호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음을 다해 또한 뜻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하셨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몸은 비록 흩어져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소망을 전했어요. 소망을 전했대요. 누구에겐가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한 내용이 소망이래요. 어떤 소망일까요?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대요.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나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바울과 실라예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감옥에서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이 빌립보 지방을 지나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곳이 바로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예요. 이곳에 가서 두 사람은 또한 여기에 디모데도 있어요. 세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에도 갔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는데 항상 바울은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오늘도 안식일이 되어서 이 바울은 회당에 가서 관례대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시간이 3번의 안식일, 즉 한 달도 되지 않는 3주 정도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또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의 증언으로 어떤 사람, 성경에 보니까 곧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여요. 즉,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항상 바울을 질투하며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울과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정말 불량배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떼를 지어서 이 성을 소동하게 한 거예요. 바울 어딨나? 바울을 당장 끌어내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침입했어요.
그리고 어서 빨리 바울을 끌어내! 당장 그 자를 잡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바울은 바울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야손과 믿는 자들을 끌고 법정에 데리고 가서 이 자가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이 있는, 즉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소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야손과 그 사람들이 보석금, 돈을 주고 겨우 이 법정에서 풀려나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지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3주 동안만 이곳에 이제 거하게 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레아 지방이고 그 다음으로 이동하는 곳이 아테네예요. 아덴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바울이 먼저 아덴에 가게 되는데 아덴에 가서 여러분 이 조각상들의 그림 기억나지요? 수많은 돌로 된 신상들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에 올라서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테나의 신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고 복원 중에 있어요. 지금 하지만 그 당시의 모습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그래픽으로 만든 사진이에요. 아테나의 신전이죠. 자, 이 땅을 지나서 아덴 지방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돼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거했던 시간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 그만큼 고린도는 커다란 도시이기도 했어요.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오로지 3주 동안 잠시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근심이 되었어요. 그들이 과연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고 있을까? 나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 지방을 몰래 빠져나왔는데, 도망치듯 하고 나왔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기로 했어요. 바울 선생님, 드디어 디모데가 왔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곳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곳에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여러 번 또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그래요. 갈 수 없게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편지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글로 그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내고 또한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글, 서신을 남기는데 바울이 쓴 첫 번째 글,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지요.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가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넓은 지역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엄청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한 편지가 없어요. 단지 3주 만에 잠깐 머물렀던 곳에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니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자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의 곳곳에 바울의 칭찬으로 가득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당신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곧 바울이 받을 큰 상급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만약에 친구나 가족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꼭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셨으며 또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가 여러분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주께서 오실 때에는 호령과 커다란 엄청난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와 너무 멋지지요? 성경은 믿음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주위에 또한 멀리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미리 죽어서 천국에 간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 땅에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이 땅에 묻혔던 육신들이 다시 살아서 이제 육이 올라가는데 그때 영혼과 육체의 결합,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먼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오늘의 말씀이네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대로 살아있다면 우리도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도 이제 부활하리니 우리의 몸이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그때 이후로는 계속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먼저 죽어도 기쁨이고 살아있어도 우리에겐 기쁨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과 영혼 그대로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 그것을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체로 새롭게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이거를 두 글자로 휴거라고 해요. 휴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후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도대체 언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되고 휴거되는 건가요? 여러분 궁금하죠? 성경도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단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단다. 도둑은 그 들어올 날을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몰래 살금살금 오잖아요. 그렇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단다. 그러나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아들, 딸이고 어두운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 한, 소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랑 가운데 있는 한, 그날이 언제 임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하늘에서 맞이하게 될 거니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그래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은 영원한 부활을 입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한다는 소망, 그리고 사랑,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주어진 알게 하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그날이 언제 임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후들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있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즉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에 재림이 가까워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적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진리 가운데 말씀을 분별하고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항상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깨어서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 진리가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재림이 있다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 환란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놀고 재림하시니까 공부도 안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천국 갈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한 생활 부지런히 살아가세요 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마다 곳곳에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거룩하게 살라고 바울 선생님이 계속 당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세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10계명 이거 기억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는 거 알죠? 이게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기본적인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걸 지키는 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지를 이제 끝내고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끝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하고 편지를 맺고 있어요. 자, 디모데야, 내가 편지를 이렇게 기록하였단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꼭 전하고, 그리고 내가 또한 얼마나 다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지 나의 사랑을 꼭 전해다오 라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전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바로 소망이구나. 이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그래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해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가 휴거되는 날이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첫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이며 나의 나라가 아닌 열방이다. 한국을 사랑한 한국인의 좋은 친구 아펜젤러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선교사이다. 아펜젤러는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더튼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며 예배를 지키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아펜젤러, 그만 놀고 들어오렴. 가정예배 시간이야. 네, 어머니.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아펜젤러는 14살 때 세례를 받는다. 하지만 그에게 은혜와 성령은 친숙한 단어가 아니었다. 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냐? 나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 에이,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품고자 소년 아펜젤러는 성경책을 들었다. 그 손길과 호기심이 헌신의 시작인 것을 그는 알았을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의심하다니. 내가 바로 믿지 못한 자였구나. 예수님, 당신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펜젤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았다. 그 손에 분명한 못자국이 그의 가슴에 십자가가 되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때였을까? 그가 가슴에 십자가를 품은 이후 선교의 말씀이 그를 흔들기 시작했다. 1876년 10월 6일 웨스트체스트 장로교회에서 봉사하던 때였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군요.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굶어 죽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가난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은 매일같이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장례식이라. 아버지, 그동안 제가 참 배불렀군요. 저는 매일같이 풍족하게 말씀을 먹고 살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길을 결정하더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작은 소리에 응답하시사 그를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경외의 제목이리라. 그 후 아펜젤러는 프랭클린 앤드 마샬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두루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신학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는 감리교회 외국 선교부에 조선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한다.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환영하네. 그리고 축복하네. 1884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는 선교사로 임명받는다. 우리 감리교회 외국 선교부는 아펜젤러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며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누고 베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아펜젤러,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일세. 이 기쁜 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1884년 11월 아펜젤러는 두루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엘라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아펜젤러 부부는 아라비코에 몸을 싣고 태평양 항해에 오른다. 잘 다녀오거라.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너를 위해서 내 평생을 다해 기도하마. 먼 길을 떠나는구나. 내 눈 감기 전에 또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약한 말씀 마세요. 건강해야 한다.
아버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배에 오르세요. 곧 떠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가족을 뒤로하고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오른 아펜젤러의 마음을 누가 아랴. 예수님 때문에,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남겨두고 혹은 버려두고 호롤이 남의 나라로 가야만 했다. 왜 제가 선교를 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1885년 2월, 아펜젤러는 일본에 도착한다. 안녕하십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저는 일본 선교사 맥클레이입니다. 조선 선교의 출범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큰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사 맥클레이의 도움으로 아펜젤러는 조선 선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고 총책임자로 선정된다.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드림온과 함께합니다. 자, 이제 두 손 모아서 마침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처럼 여러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고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바울 선생님처럼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이 추석 기간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꼭 한 명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천국에서 너 때문에 한 생명이 예수님 믿고 천국 오게 되었단다. 큰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시 두 손 모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계속 우리가 이제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 주일은 꼭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꼭 참여해서 참여한 친구는 꼭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도 하고 달란트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댓글을 달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이 있는데 이번 주 미션은 추석 기간에 우리 친척을 방문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기간에 친척에게 또는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 함께 꼭 믿어요 라고 한 명 전도하기예요. 전화도 괜찮고 영상통화도 괜찮고 직접 만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라고 한 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미션이에요. 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용기를 내서 다 함께 전도하는 작은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이에요. 자, 이제 예배를 마쳐요. 우리 친구들 각자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